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잘못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이르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우리가 40일 동안 진행하게 될 말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하루하루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오전 9시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방언이 터져서 유대 땅에 들어와 있던 이 흩어져 있던 이방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서 가지고 있던 언어로 그들이 말하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며 궁금해하고 대단하게 놀라워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 말하자면 술 취해갖고 사람들이 저런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씀인데요. 1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대목은요, 바로 이 베드로의 등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 이 가야바의 법정에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가죠. 그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부인하는 마지막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다른 장면은 이제 3번 부인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이 누가는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던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막 울면서 통곡합니다. 자, 이게 복음서들이 다 똑같이 베드로가 울며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눈을 마주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배신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 이 장면을 베드로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저주하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통곡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들의 적대자들 앞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 무엇인가가 바로 그 안에 들어온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자, 교회는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냥 묻혀져 지내기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실제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그게 교리적 고백을 동의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교회의 이 성장과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은 어디에 있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서 있는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돼 있고 사명형 교회로 바뀝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못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증언적 교회, 또 사명적 교회, 전도형 교회가 되려면 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증언되고 싶은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지나고 우리가 오순절까지 베드로가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체험했냐면 부활을 증언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나 지금의 베드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다른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그 변화를 겪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우리는 흘러가는 그 자리에 이제 마치 저수지 같은 교회입니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좀 변화된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냐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그의 안에 부활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강력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야만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부흥이 됩니다. 우리의 이 고백 있는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요.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대목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베드로 정도 되는 사도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막 증거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 성경이 보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문서 책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는 구절도 일상적으로 유명한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구절은 흔하게 찾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글씨도 모르고 그리고 그가 좀 천박하다고 천하다고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요엘의 메시지가 입에서 터질 때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성경의 말씀을 저렇게 유창하게 그것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면서 증거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또 배우기도 했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이 외워진다는 것, 자, 그것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갑자기 성경이 임하시니까 막 구약 성경이 생각이 나고 입에서 막 흘러나오고, 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입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갔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에게 있었던 교육적 효과가 이제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서 신앙이 습득되는 경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외우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는 대부분 이걸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요절 외우는 건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럼 옛날에 뭐 요절 같은 거 외우면 과자 같은 거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쉬운 요절 같은 거 외우게 하고. 근데 정작 외우게 하는 분들은 외우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당사자들, 이게 말하자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거든요. 교사들은 안 외웁니다. 왜 안 외우냐면 그건 이제 애들에게 이걸 성경을 외워야 되는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걸 외워야 하는 이유는 어른도 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외워야 될까요? 말씀이 삶의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게 내가 기억되어지고 외워지고 그리고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듣고 그리고 그걸 많이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많은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을 부단히 외우려고 노력하면 이 말씀이 내 뼈가 되고 혼이 되고 그리고 내 살이 됩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렇게 암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터져 나왔어요. 자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씀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텐데 적어도 그날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내려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자, 이게 되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갖다가 자기 고백을 해도 이 요에 대한 고백이 먼저 없었으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워낙 위대한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거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 잡히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간증도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 거 일종의 자기 고백과 간증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람이란 느낌을 줘야 돼요. 자, 우리가 내 얘기, 뭐 내가 교회 다니게 되고 내가 은혜 받게 되고 내가 어떻고, 자, 이 얘기도 중요하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갖고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용래 할머니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근데 말씀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설득력을 가져요. 왜 설득력을 갖냐면 성경은 설득하려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설득력을 갖기 시작해요. 우선은 그 자신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안에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고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전도하기 힘들고 뭐 이렇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입에서 성경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보기엔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나가려면 그 말씀을 외우고 이 안에서 그에게 적절한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엘의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구절만 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낙심된 사람을 위해서는 낙심의 구절을 외웠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의 구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승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승리의 구절을 외우겠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하고 조금 비교를 좀 감교해 보면요, 이제 아펜젤러는 원드가 똑같은 날 제물 부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교를 분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충청 이남, 이북, 충청 이북 쪽은 감리교가 하고 충청 이남 쪽으로 이제 장로교가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이나 영남은 장로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인들은 어떤 훈련을 많이 시켰냐면 성경을 외우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외우는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요.
자, 그런데 감리교인들은 어떤 훈련을 많이 시켰냐면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감리교회는 부흥에 특별히 이 기도하는 훈련이 신비주의로 많이 갔고, 장로교회는 성경을 꼭 아주 꼼꼼히 공부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는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결국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는 훈련이 훨씬 더 강력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기도만 하는 훈련은 무엇이 약점이냐면 말씀이 없어요. 자기 안에 체험과 고백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이 암기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40일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습관적 변화가 필요하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터져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요, 전도할 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고 상담할 때 대부분 이제 말씀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유형들이 이게 전도되는 데 많지가 않아요. 뭐 크게 나누면 뭐 한 10종류, 20종류. 그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 30개, 50개만 돼도요, 얼마든지 그들 안에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증거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능력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성도들도요, 강한 교회가 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요, 반드시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성경이 나와요.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말할 때 말씀이 나오는가, 성경의 구절이 나오는가. 그건 대표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속회에서 모여서 대화할 때 보시면 알아요. 대화할 때 우리의 말 속에는 언어 속에는 말씀의 구절이 섞여져 나오는가. 지도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학생을 교육하든 청년을 교육하든 누구를 교육하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는가. 이게 살리고 죽이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그 힘이 없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고 이것이 그의 안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좀 늦게 경험해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부단히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것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능력을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것은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입니다. 자,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됐어요. 자,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께 책망받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 그러고요. 모든 주어가 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주어인 사람은 교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이루어내겠다.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내가 이때까지 이걸 해왔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 자, 지금 이 대목을 보면요. 베드로의 굉장히 달라진 언어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통해 일할까요? 이 베드로의 강점을 통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잘 아셨어요. 그가 3번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만큼 자기를 그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강력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또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목이 없는 걸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능력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약했을 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의지가 꺾이면 무너져버리고 상황이 변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나 의지와 상관없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사고들이 바뀌어져야 되냐면,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자, 이건 간증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주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건 나의 무용담이 됩니다. 자,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과 내가 열심히 했더니 뭐가 나타났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자,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뭐가 나타나면 그 열심히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못 갑니다. 자, 근데 기도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한계를 뚫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믿는 교회와 열심을 믿는 교회가 있어요. 자, 교회마다 가보십시오. 개척교회 한두 명 모이는 교회도요, 그 한두 명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가면.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90% 이상의 사람들보다 이 한두 명이 훨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데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될까요?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다 책임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걸 다 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짐에 대한 고백이 있는 교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이 무엇을 해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도 안 될 뿐더러 그 교회는 항상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 만날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일하셨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선포는 너희도 이걸 아는 바라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너희들도 이걸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걸 아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베드로에게 이제 그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의 안에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을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삶을 바꿔버립니다. 자, 없으면 있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없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없는데도 주의 뜻을 멀리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걸 뛰어넘어서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도 없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만약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의 입술의 증언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이 그리스도교 2000년의 기도교의 역사는 베드로가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맨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의 이 본물처럼 터지는 설교가 성령의 은혜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교회는 부서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붕괴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든 성교회든 뭐 교회 학교든 어떤 뭐 학생의 청년이든 다 똑같아요.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서 증언하는 증언자의 고백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에 대한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베드로는 자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없는 사람의 입술 속에서는요, 말이 나가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믿는 걸 남에게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자기에게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첫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술에서 증거되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인도자들이요, 공과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믿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성령이 내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삼척에 가면 큰빛교회라고 있는데요. 2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한 1300명 이상 10년 안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뭐 이게 큰 동네도 아니죠.
그리고 거기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동네도 아닙니다. 근데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성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그마한 속회 모임 한두 개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한두 개에서 시작하는 모임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체험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두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100명 이상 모이고 뭐 이게 출석만 해도 뭐 그렇게 모이고 뭐 재정만 해도 한 25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시작하자면 거기 한 두세 명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는 두세 명이 돼도 수천 명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어떤 100명 하면 30년 가는 교회도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씀도 믿지 않고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기 수준의 무용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본과책을 읽어주라고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가리키든 우리의 교인을 가리키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베드로 같은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지금 베드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뭐 읽어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자기 안에 고백된 능력의 체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40일의 기도회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 같은 입술의 증언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앞에서 뒤에서 하는 말 똑같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하는 말, 우리 애들과 하는 말, 교인하고 하는 말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그건 어느 자리에서도 내 입술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돼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믿음 없는 말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될 대상한테 성령 충만한 척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인물에게요 능력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제 딸하고 몇 차례 이제 다툰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아빠는 너무 강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고 너무 강하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태워 가면서 되게 여러 번 혼내겠습니다. 아주 눈물을 쪽 빼도록. 너는 나를 아빠로 보지 말고 목사님으로 봐야 돼. 네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애들이 은혜를 못 받고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왜 애들한테 끌려다니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네가 그들을 맞추려고 하냐.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은혜를 받으려고 네가 체험을 해가고 바꾸려고 그래야지. 자, 그럼 무슨 의미냐면요. 목사 딸이 그 정도 되면 교인들도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그러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신앙에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배려하는 걸 착각하고 그 변화는 언제 시키고 능력은 언제 체험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요 끌려다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체험해서 변화시키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을 체험하니까 자기 안에 수많은 적대자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사와 기적을 행한 것이다. 자, 이건 상대방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원하지도 않는 말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선포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때부터요 제가 아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십시오.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달라져요.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하고 고백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는요 아버지가 목사지만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게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지 그 말씀이나 메시지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녀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인생 실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선포될 때요 이 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체험을 자기가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권능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습니다. 애들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가지고 그래갖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능력의 말씀이 있을 때에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체험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부모는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면 자기 자녀와 자기 자식들마저 설득하지 못합니까? 내 능력이 얼마나 미천하면 그 능력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입술과 마음에 확신과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도 이 증거가 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입을 열 때 성경이 터져나오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40일이 우리 교회를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는 새로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체험을, 하나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놀라운 설교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쌓여져 왔던 거짓되고 위선되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내세우며 하나님 위장되어져 있던 그 모든 껍데기들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 은혜교회가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 정체와 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요인들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40일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40일을 쌓는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외우며 암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가 하나님 300명 부흥, 500명 부흥을 향하여 하나님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이 40일 기도회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그런 소망과 갈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님 바라고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의 입술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가장 가깝고 가장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터져나온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이 위선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거짓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기간 드려진 물질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기도에 특별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